자, 우리 지난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믿어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비로소 내주하실 수 있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그냥 좋아져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 불렀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되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죠. 형제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게 되고, 죄는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때로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이 주관적인 증거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불편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성령 체험은 분별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유사한 유사품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하고는 그것을 마치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셨습니다. 먼저 성부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택함 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죄의 대가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로가 획득되었습니다. 그걸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선물이 십자가 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선물이 준비된 것이에요.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 안에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관하여 눈뜨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이전에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하라고 애써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과 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을 통해 이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와 영원토록,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하여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또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변질시킬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사업가가 교황을 만났습니다. 그는 교황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주겠다 했어요. 하지만 교황은 거절합니다. 그는 금액을 다시 높입니다. 이번엔 100만 달러 드릴게요. 12억 원 달하는 돈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교황이 고개를 젓자 1000만 달러, 120억 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탁하는 말 한마디, 다른 것 긴 말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도 여전히 교황은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서 지켜보던 주교가 교황에게 묻습니다. 아니, 1000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걸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고 했길래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교황이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요구했던 말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하고 말을 해요. 기도 다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 아멘이 아니라 코카콜라 그거 하면 내가 120억 원을 드릴게요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타협하자 하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를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건 성령의 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요. 그리하여 그분 섬기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머물기 위해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성령의 체험도 자신만을 위해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뭔가 신비한 체험과 어떤 감동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런 조건 구비해 주셔야,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 주시고 내 눈물 뽑아 주셔야 나 그때 움직입니다 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신앙적인 자극을 쫓아서 벌나비처럼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체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체험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이든 성령의 체험을 주시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뭐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성령께서 의도하신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진리의 영입니다. 간구의 영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섬김과 거룩의 영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섬기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체험을 주십니까?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귀한 하늘의 체험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령 체험 풍성히 경험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처를 삼으십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내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미 제가 이 내용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분의 모든 것으로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라. 성령님이 조금만 와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다 채워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의식하며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이도록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 소멸을 이해하기 위함인데, 자, 그렇다면 성령의 소멸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불이 꺼진다 이런 뜻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소멸되어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 역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 이것이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성령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장경철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은 무관심보다 사랑에 가깝다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 가까이에 있는 개념이에요. 사랑과 가장 멀리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 성령에 무감각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신앙생활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1912년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되었어요.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를 몰았던 분은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영국인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초호화 여객선만 주로 담당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당시 그는 결정적인 과오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빙하 때문에 침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범했던 결정적인 과오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빙하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물론 그도 지금과 같은 4월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4월에는 북대서양에 빙하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항해를 했던 다른 선박들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4월 11일에 6번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날 12일에는 5번 경고를 듣습니다. 13일에는 3번, 그리고 충돌 당일인 4월 14일에는 자그마치 7번이나 빙하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스미스 선장은 이 경고를 별일 아닌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바꾸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시 타이타닉호의 통신사였던 잭 필립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 그 뱃일로 바쁜 나머지 인근의 배에서 빙산 경고를 보내온 통신사에게 닥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Shut up! 경제학에서 어떤 치명적인 사고나 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선행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요. 미리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비록 작지만은 먼저 많이 일어나서 예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경제의 영역, 산업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크고 작은 주의와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경고와 주의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돼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영적인 안일함이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의 무감각한 상태까지 놓이게 되는 결정적인 질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영적인 목마름, 곧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며 형제 사랑과 또 거룩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 여러분 무감각해지기 전에, 급기야는 무감각해져서 전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경고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누군가와 나누어 보라는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겠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겠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라는 부담일 수도 있겠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부담이, 영적인 성령의 경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즉각 순종하기로 다짐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에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한 채 오늘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이 주의 음성 듣고 이 성령을 소멸해가는 상태로부터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날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성령의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었고, 소극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이 참 다이나믹해요. 이게 그냥 뭐 하나 했다고 그냥 영원히 가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저 멀리 떠나가 있어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세상과 저 멀리 가서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럼 멀리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면 돼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신앙생활은 나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려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면 전 그런 것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하지만 넘어졌을 때 뻔뻔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면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 현장에 또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미리 인사, 제가 뭐 하나 시키려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시고, 아니면 유튜브 이 댓글창에다가 쓰시면 돼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인사 나누셨으면 그분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코카콜라?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류승환 감독의 작품인 아라한 장풍 대작전,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이회수 작가가 참
잠시 카메오로 출연을 해요. 7초 연기하고 들어갑니다. 체류탄 마시고 콜록콜록 하는 게 연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글씨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시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튼 연기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컬럭컬럭 저거 한 번 연기한 거예요. 딱 해가지고. 그런데 같이 출연했던 주인공이었던 류승범, 이 이승환 감독의 동생인 류승범은 하는 아주 간단한 대사 한마디를 하는데 자그마치 그 대사를 감독이 300번을 시키더래요. 그런데 이회수 작가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굉장히 걸걸한 분이세요. 궁금한 건 못 참고 막 따져 묻는 스타일이십니다. 감독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저 친구는 300번이나 하는데 왜 내 남편 이회수는 단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말, 그게 주연과 조연의 차이입니다. 하늘나라 조연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주연급 성도는 다릅니다. 300번 이상,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 주연급 성도의 모습입니다. 늘 반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거의 시모나의 자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현아, 충현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금 일어나서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낙심했거나 네가 절망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여 지금 네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니 이제 다시금 일어나 내 형제와 자매를 돕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니? 하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이 말씀 듣고 나중 돌이킨 후에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섬김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감각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금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람을 기도에 담아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그분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그분의 음성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부담 주실 때 즉각 순종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의 인재의식으로 가득 채워지며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에 다시금 생기와 활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반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